2023년 8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은 2번 시편 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작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예찬송가는 34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눠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약계의 모든 지체들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실천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일과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많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수의 북구를 위하여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이러한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평안이 저희 각 신령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한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약속대로 약속의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을 축복하시되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복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손대생하는 일들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발로 밟는 지경을 넓혀 주시되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가정은 화목으로 우리의 생업과 일터에는 풍성의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 주시되 저들의 가정에 복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가정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가정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으로 땅에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너희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든 번석들 있는 곳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입원 중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예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축복하심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상처난 심령들을 감싸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고난 중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땀을 흘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자리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8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반갑게 사랑의 손을 흔들면서 예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나가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심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보기도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10만 명 내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과 위생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바지 휴가철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를 성도들이 또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 못 나오신 분들은 목자나 교회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일정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13과 성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 후 목양실에서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든 목자들은 목양실에 예배를 마치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방학을 맞이했던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에 여러분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첫 모임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희망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필수적이죠.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희망의 근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두려움의 감정으로 인하여 믿음이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적으로 강력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늘 평안하게 여기던 공원이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고, 여러분 늘 우리가 일상의 생활의 어떤 현장으로서 시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그런 곳들이 즐거움의 자리가 됐는데, 이제는 눈치를 보며 두려움을 가지고 갈까 말까를 망설이게 되는 이런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런 범죄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독버섯처럼 나오는지 그냥 불쑥불쑥 튀고 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여러 가지 흉악 범죄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킨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뒤쫓아올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림으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애굽 땅을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왔던 그들은 이제 조금 애굽 땅을 벗어났을 때 애굽의 군대 앞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감정이 요동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삶은 요당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립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갖가지 두려움에 사람들은 쌓여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통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인생은
행복해지고 참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두려움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끙끙 앓고 붙잡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싸움꾼, 싸움을 하면 지지 않고 이기기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를 할지라도, 최고로 권투를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그의 전적을 들여다보면 승리도 많지만 패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어떤 승률이 여러분 4할대를 넘지를 못합니다. 10번 쳐서 4번 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전백승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싸움에서 치신 여러분 장면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시기만 하면 싸웁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여러분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때도 저는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왜 두렵습니까?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짝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를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시는 거죠. 바로 왕이 꼼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빠지자 크게 당황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들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죠. 생각이 편협해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엉뚱하게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학교 문제, 특별히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 학생에 대한 두려움, 오늘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저는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들의 엄습에 여러분 왔으면, 짓눌렀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런 목숨을 끊어서 두려움의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본질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 사회는 정의의 편이고 공의의 편이고 인간 생존의 우리의 존엄에 대한 여러분 생각들이 다 일반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이 생각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두려움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서현역에서 발생된 칼부림 사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여러분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려고 칼을 들고 휘둘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두려웠는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든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 특별히 잼버리 사건이 끝났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서로를 원망하는 자세들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런 맞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이 원망의 화살을 돌려야 되는지, 정권은 정권 가진 자들에게 원망을 돌리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돕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비난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할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하자고 해서, 당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이런 원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와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나가는 존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의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어질 때 여러분 원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의미심장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둘러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허둥지둥 우리는 움직이다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도 놓치고 원망의 자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이 어려움에 간섭하시도록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차분히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성급함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이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 해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주문하기가 바쁘게 여러분 끝나기 무섭게 음식이 안 나오는 것을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음식 주문했어요. 왜 음식이 안 나오지? 그러면서 옆에 테이블 이쪽 저쪽 테이블 보면서 저쪽은 나오는데 이쪽은 왜 우리는 안 나오지? 우리는 주문과 동시에 음식이 나오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안 나오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집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짜장면을 배달합니다. 금방 올 줄 압니다. 그리고 아이를 시켜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게 하죠. 왜? 오면 빨리 문 열어주라고.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그리고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전화합니다.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여러분 밀려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여러분 똑같은 시간대에 음식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 똑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 즉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쫓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둘다 보면 일이 더 어렵게 된다는 말이죠. 서두르면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깊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세 가지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과 땅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자손에 대한 번성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문함으로 여러분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낳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고 오판을 했던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여러분 높아만 가고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점점 직면할 때 불안과 초조함은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저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허둥지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부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싸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부부싸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이 격화되어질수록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혼란할수록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혼란할수록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허둥지둥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이 허물어진 담장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기도만 하고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이 1년에 1400m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평균 여러분 강수량이 900에서 1100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는 땅이죠. 근데 그 땅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광야 같은 때에는 강수량이 500m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작물에 씨를 파송할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농부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져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이 발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씨를 못 뿌리는 것이죠. 이번에도 폭우로 인하여 여러분 태풍으로 인하여 서로 힘들어해서 여러분 갖고 오는 농작물들이 여러분 망가지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씨앗을 심을 때 이런 폭우로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씨앗을 뿌렸을까요? 그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자, 한번 폭우를 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씨를 뿌립니다. 금년에는 어려움을 줬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많은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양으로는 많이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한 분이 편찮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할게요. 이번 주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짧은 시간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아졌대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시더래요. 환하게 웃는 것이 질병의 치유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환히 웃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웃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하게 웃었는데 병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렇게 했는데 몸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시민하고 그분에게도 내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불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때때로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잊고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강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을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도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모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을 향하여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홍해의 바다가 여러분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릴 줄 알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남방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멸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싸우심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감사의 고백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두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로 힘써 고생하는 모든 분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예찬송가는 344장입니다.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